할렐루야. 네. 2014년도에 마지막 성찬 예배 하나님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다가온 2015년도에는 더욱더 맑고 환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줄 거예요. 임대성 목사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당뇨병은 치료받을지어다.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심신염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퇴행성 관절염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뼈 마디마디에 있는 모든 염증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의 모든 암덩어리도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폐의 아픔도 고침받을지어다. 간의 아픔도 치료받을지어다. 췌장암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도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눈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삶의 우환중에 고통을 갖고 악한 마귀 원수기시나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아멘으로 화답한 예수 분들께 성도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능력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 설교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에 가상 실언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7마디를 하셨어요.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뿐이며 계속해서 과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주님의 재림 또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옴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멈춘다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은 계속해서 세월과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흘러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시간과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시간이 감으로 주의 재림이 온다는 성경의 진리의 공식은 반드시 성립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짐으로 재림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부활하심으로 재림의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깨끗하게 나누시며 정리하실 거라는 사실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피 묻은 7마디를 하셨어요. 피 묻은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흘러가는 시간에 세월 낭비 않고서 다가오는 재림을 등과 기름으로 깨어있어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라. 재림을 준비시킨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지어낸 자기 마음대로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아를 통하여 만드시기 원하는 방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오전 9시이고 운명한 것이 오후 3시니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생명이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먼저 소천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이주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이 이 십자가의 도에서 새롭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죠. 돌아가셨다. 의미가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다는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별세 신학이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천국에서 시작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돌아가셨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서 낙원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복락의 시작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상칠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신성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룩져 있는 생명을 다하신 가르침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둔 자의 유언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듯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피 묻은 7마디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영화로운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오실 때는 가상칠언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한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에서 가시면류관을 벗겨주시고 정금면류관을 주어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빨리 죽지 않고 모든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 겁니다. 이 6시간 동안에 7마디밖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7마디의 말씀은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부으면서 마지막 젖 먹던 입까지 다 하시며 우리에게 남기신 생명의 말씀이시고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유언적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는 방법까지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마음을, 생명을, 목숨을, 힘을, 정성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으로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까지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소 다 가르쳐 줬어요. 오늘날 깨달아야 될 것은 말만에 없애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은 외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가 직접 내 앞에서 해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거두는 피우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여우도 까치도 모든 동물도 집이 있거늘 나 인자는 지파락보다 머리 들 것이 없노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어 버린 바 모습처럼 하면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습도 없이 여린 순과 같이 그렇게 몸소 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마저도 겪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 대신 죽어줘요? 누가 나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래 가난한 자가 기도하니 내가 그 가난을 겪어봤어. 고통을 당한 자가 기도하니 내가 그 고통을 겪어봤어. 내가 질고를 당해봤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당해봤어. 그래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간절히 간청히 내 앞에 나와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코 그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연결된 자들이에요. 아멘. 십자가와 연결된 자들입니다. 내 심장에 예수의 십자가가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예수의 피가 가득 차 예수의 생명으로 숨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임대삼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가상칠언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타락한 교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것을 종합해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첫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용서와 사랑을 구했습니다. 자신을 죽인 모든 자들마다 용서하신 예수님,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과 20절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7번씩 70번씩이나 너에게 용서를 비는 자를 너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니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완전하게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왜? 신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스테판 집사님,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분은 성령님이 거주하시기에 좋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분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누가? 스테판 집사님이.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스테판 집사님의 심령의 주인이 되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저희가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성령님이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있죠. 동신이 이제 유학기를 앞두고 다 큰 청년이 사회부 때 나와서 안재선이라는 동일한 나이의 사람에게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쓰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나중에 용서를 받고 끄집어냅니다. 그 원수를 자기의 아들 삼고 목사님까지 만들었어요. 목사님까지 만들었습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가장 첫 번째인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인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원수를 다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도 그러죠. 우리 왜 회개합니까?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 손혜만 목사님의 탄원서를 내고 사형집행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송구한 마음이 들어 손혜만 목사님한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 7번씩 70번씩 용서해주고, 용서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자식 삼아 사랑해주고 주의종 만드니 얼마나 더 감사하냐는 거.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왜 전도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함을 믿습니다. 왜 선교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죠.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이주적인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피 묻은 7마디 중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용서와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려고 말씀에 육신되어 이 땅에 와 주셔서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게, 사랑하지 못할 게 없음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윤리와 도덕이 이 땅에 곤두박질 쳐진 세상과 교회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예수 걷는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을 가르친 것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사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있죠.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면서 하신 두 번째 가르치심.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내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이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했기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이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진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죄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 조롱,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극심한 고통을 준 죄인들이요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요 빨리 통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묻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낙원의 약속이에요. 천국의
천국의 약속이요 영생 복락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낙원을 소망하고 천국을 열망하고 재림과 부활을 갈망하는 가르침이십니다. 내 생활을 확실히 세워라.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죠. 죄악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특정한 부류의 구원이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모든 재벌가와 모든 특정한 인물을 위한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은 평등하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얼굴이 이쁘건 얼굴이 못생기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믿으면 받는 것이 구원이야. 할렐루야. 모든 인류, 모든 나라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이 구원의 진리, 믿고 물과 세례로 성경으로 세례받는 자들은 다 거듭나 구원에 이른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느 특정한 부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나아가 재앙으로 죽어가는 강도들을 위하여, 집을 나간 영적 둘째 동생들을 위하여, 내가 잃어버린 동생들을 위하여, 강도마저 피 흘려 죽어가는 나의 이웃을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고 돌아가면 여러분에게 낙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전도죠. 이게 복음인지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전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다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배운 대로 가르치면 돼요. 배운 대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제가 바로 영혼의 구제예요. 영혼의 구제. 살신성 구원을 베푸시며 영원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구제인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나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어요. 낙원의 선물을 우리는 증거함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올 2015년도 1월 1일 또 한 번 모여 기도하고 이 지역에 다 나가 노방전도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르침대로 사는 거 가르침대로. 왜?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유언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유언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전도하고 선교하여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 밖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 참된 복음의 메시지, 바로 십자가의 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듯이 우리 또한 그들의 후예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의 증인 마르키스 순교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조그만 머리를 굴리면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들로서의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인 계명 중 첫 번째예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식의 도리를 다 하셨어요. 효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했어요.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이 땅에 오셔서 매일같이 고기 반찬은 못 먹었어도 자녀들이 의로운 아버지 요셉과 믿음으로 순종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했고 화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 고기를 먹고 날마다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자문의 말씀처럼 비록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빌라델비아 교회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요.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흥하는 교회요, 성령의 기름의 향기가 충만한 교회요, 예수의 향기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대형화만 이루고 고기만 먹고 날마다 분열과 분쟁과 불의와 불법으로 세상 법정에 수갑을 차고 갔다가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예요. 용서와 사랑도 없이 하나님의 경외함과 경건의 능력도 없이 잠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좋은 반찬, 좋은 음식, 고기 먹고 허구한 날 격동하여 다투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교회지만, 조금 지하에 있는 교회지만 아름답게 기쁨과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그렇게 화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난 말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우리 예수 믿는 교회로 그 좋은 교회를 내가 섬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앉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때늦기 전에 와서 섬기면 내가 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는 문턱이 없어. 누구나 와서 열리는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휘원을 만들어 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부러면 와야지. 근데 똥을 깔고 앉아있으면서도 못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똥냄새를 품고 있으면서도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아. 거기가 들어온 곳이라면 일어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가르친 대로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가 돼야죠. 그대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능력이라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교회다. 다소 어렵고 고난이 임하지만 그 고난의 가시면류관이 벗겨지고 천국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대치하라.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에게까지 부탁을 하셨어요. 맡기고 가실 그렇게 효자였단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크리스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교회를 어머니라 여겨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불경하고 교회를 강도의 규례로 만들어 멸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매일같이 고기 먹으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법과 불의로 분열과 분쟁으로 탐심과 탐욕으로 이권 다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끼리 물어뜯고 서로 격동하며 다투고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세상 법정의 소송으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도 없고 어머니 같은 교회를 공경함이 없어 강도의 규례로 만드는 페르나들이 얼마나 만연하는 거예요. 영적 페르나들이 세상 부귀공명을 위하여 예수님의 첫사랑을 버려버리는 에베소 교회, 육체적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 영지주의를 가리킨 버가모 교회, 세상 것이 좋아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다 인간 중심의 것으로 바꿔버린 사대교회, 음란하게 짝이 없는 타락한 이세벨의 교훈을 버리지 못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여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 미지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쳐버리지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만몬주의로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된 철저한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라오디가 교회는 매일같이 고기를 먹을 정도로 큰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불효하고 서로 격동하여 다투기만 하는 폐역한 교회요, 불효 막심한 교회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불법으로 정욕으로 더럽힌 교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불법된 마음으로 육체의 부모를 공경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귀 있는 자만 깨달을지어다. 그러나 서바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예수님의 기쁨이 된 교회들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채소를 먹지만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한 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화목한 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뿐더러 이 땅에서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잘되고 장수한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몸소 피 흘려가며 실천하여 보여주신 효입니다. 효. 하나님에 대한 효, 부모에 대한 효, 십자가에서 몸소 효를 다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경외의 효를 다하고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의 효를 다하고 형제들끼리도 화목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도를 잘 지켜 능력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넷째 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 넷째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예수님의 피 묻은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보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절규예요. 잠깐이지만, 몇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셔서 왜?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거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근거로 너희는 하나님을 받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계신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늘 하나였습니다. 삼위일체를 이루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려져야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분리가 아니라 버려져야만 됐습니다. 몇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버려져야 한다는, 떨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절규하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요 고통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인류의 불행이고 모든 교회의 불행인 것이에요. 가진 것 다 있는데 성령님만 없어. 가진 것 다 있는데 아버지만 없어. 예수는 없어. 근데 가진 것 다 있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하나님만 없어. 가장 불행한 교회, 가장 불행한 목사, 가장 불행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규하지 않는다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세상 향락이 너무 많아, 내 안에 형식과 외식이 너무 많아, 내 안에 영적 교만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불법과 정욕이 너무 많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자기 만족에 사는 영적 과대 망상이 너무 많아.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좋은 건 먹겠지, 좋은 옷은 입겠지, 큰 집에서 살겠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겠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명품으로 도배를 하겠지.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오라 불쌍한 자들, 네가 겉으로는 부유하나 속으로는 가장 가난한 자였구나.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내적으로는 부유와 풍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날마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의 기쁨으로 살겠사오니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 공동교회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실망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예수 공동교회에서 중의 기도를 누리시고 우리 예수 공동교회 전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 가지 마시옵소서. 이기주적인 기도일지 몰라도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니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음에도 그것을 애통해하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에 울음을 터뜨리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가 달려오고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 이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빵긋 웃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에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아 절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잠시 떨어져 버림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더욱더 고통스러워서 목이 터져라 입으로 피를 뿜으며 절규하신 겁니다. 그 절규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아가는 자들의 절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의 절규가 되어야 돼요. 단 1초만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 감지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규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돈이 없어, 가난하여, 질병으로, 무엇으로,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단 1분을 저는 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절규이오니 하나님이여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규가 돼야 된다는 게 이 절규가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행복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므로 요셉은 노예의 피곤함과 곤비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즐거웠어요. 항상 기뻤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언제나 평안함으로 행복한 요셉인 줄 믿습니다. 노예였지만 환경과 조건은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요셉은 기뻤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비로소 요셉은 감사했다.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요셉, 그는 결코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 절규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요셉에게 주신 대로 만사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능력 있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대충.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국은 국무총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죠. 그 영광을 다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단 1초라도 떨어져 버려지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라 믿사오니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언제나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목마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갈급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목마름이 있죠. 부여와 풍요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갈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니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기 일수가 되는 것이고, 또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불의와 불법과 거짓말과 친구가 되어지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결국 우는 사자와 그 마디와 밥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목마름에 지쳐있는 여인이에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는데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목마름이, 부유와 풍요의 목마름의 삶이, 그 목마름이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삶의 목마름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의 목마름이 결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배도 드리는 여인입니다. 나는 기도도 하는 여인입니다. 나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겠지. 그러나 아무것도 이 여인의 불행과 고통의 목마름을 변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불행했고, 여전히 괴로웠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음란했고, 여전히 우환질구가 마치 나와 친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붙어다니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하면은 그 뜨거운 중동지역의 사막에 그 불볕더위 속에서 물을 지고 물을 들어왔겠어요. 항아리를 이고 사람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이 사는 세상에는 그 여인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불행과 우리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세상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인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의 생명수로 충만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여인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원망과 불평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그 세상의 모든 불행의 고통의 목마름이 일시의 그 갈급함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우물가에서, 그 때 앞에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이 언제나 1년 365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먼저 우리 예수님께 와 계심을 믿습니다. 와 계셔 언제나 오실 수밖에 없죠. 내가 1년 360일 언제나 이 강해상에서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와 계실 수밖에. 어떻게 해주시려고? 만나주시려고. 예수 없는 교회야,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 안에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희 예수 건너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 예수 건너께 이런 물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종들이 목마르지 않고 또 세상의 물길로 가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건너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임대선 목사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설교를 모든 자들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뀌실 거예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없어요. 근데 마침 물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시원하게 한 모금 마셨더니 고약한 냄새가 나는 쓴물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뭘 넣어라? 이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넣어라. 멀리 있는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뭇가지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줄 믿습니다. 뒤에도 없어. 모세가 이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 쓴물에 집어넣어. 그랬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우리 인생의 쓴물은 바로 십자가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내 인생에 담겨질 때 그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여 단물로 변화받을 지어다. 단물로 변화받을 지어다. 단물로 변화받을 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목마를 때 누구를 찾으라?
목마를 때 나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 예수가 너희를 만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인생의 쓴물을 강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질병의 쓴물을 건강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물질의 쓴물을 부유함의 담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엘림의 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만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급한 목마름은 영적인 문제의 의에 대한 목마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아무리 신구약을 줘도 예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르는 길밖에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인생적으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밖에 없다. 구원도 예수밖에 없다. 너의 인생의 쓴물을 해결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복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야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정답임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해결할 것은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불법과 거짓말로 타락한 교회들에게는 종교다원주의로 뿌리가 썩은 교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에게는, 우리 신실한 예수 본능교회 영적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본능교회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되 죄 없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들을 향하여 약속해 주신 최초의 복음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사랑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경 66권을 거룩한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사랑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지어대는 말이 땅에 가득한 이 세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성경 66권을 사랑으로 완성했다.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 성경 66권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기를 향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의 대선포이십니다. 오늘날 자꾸 이상한 것들을 쫓는 자들이 있어요. 베리치민이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한국 전쟁을 예언하고 성경에 없는 말 지어내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죄와 정욕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기 입맛에 맞게 빼거나 더하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따르는 무지몽매한 자들,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말씀만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성경 66권을 다 사랑으로 완성했다. 이 성경 66권 왜 지어내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빼고 더하는 모든 자들은 성밖에 내어 쫓김을 받을 것이다.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만 믿으면 무지몽매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성경 66권도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뭘 이상한 자꾸 만들어내요. 자기의 헛된 영광. 자기의 헛된 영광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헛된 영광 때문에. 우리 예수님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더 이상 뭘 필요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건 다 이루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믿게 다 이루었다. 우리를 믿고 따르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이야.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 다른 것은 없다. 승리의 말씀. 성경 66권. 이것만 믿고 따르라고. 그 말씀이 다 예수라고. 무엇을 자꾸 들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이고 귀고 입이고 코고 눈이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성령 없이 그냥 읽으면 까먹은 글씨로 하얀 도화진 종인 거예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보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두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를 많이 받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이거 좀 하래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나한테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한테 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 간다고 말하느냐? 선지자에게 할 말이 따로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따로 있고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하신 말씀에 따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10계명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처럼 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만 성령의 신에 감동됐냐? 그래요. 똑같이 성령으로 감동됐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와 선견자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오늘같이 이렇게 가상칠언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아멘하여 화답하여 믿음으로 기적과 축복을 받은 자들 예언의 말씀이 완성됐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아이고 저 목사 봐라. 아이고 저 목사 봐. 당신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어. 나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야. 이거 왜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다 이루시고 중에 입술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어지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왜 자꾸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해? 자꾸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해?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말이야 귀신의 속삭임과 미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이뤘는데 말씀을 다 이뤘어요. 말씀을. 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음성은 존재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음성을 들은 말이에요. 이것이 음성이에요. 이것이 음성.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의 기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리 진짜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음성이에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러나 여기서 있는 임대선 목사는 이 말씀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죠. 다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다 이뤘으니까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밖에요. 이것은 최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인생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반드시 이 고백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지다. 있어야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끝날 때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보고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도가 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바울은 마음껏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다가며 믿음 잃지 않고서 고난 속에서도 전도의 직무를 다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느라. 십자가의 도가 나 바울에게는 능력이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이 바울은 바라보노라. 이 바울처럼 사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실 때도 이제 아버지 손에 나 바울의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그러면서 목이 댕그랑 잘려지면서 아름다운 순교를 주님께 바침을 믿습니다. 스테판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마지막 고백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고백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요 십자가의 도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힘과 정성 다해 지켜 행함으로 애매히 고난받으며 천국문을 향하가는 순례자들이여 힘을 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힘을 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힘을 내라. 곧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순례자의 머리에서 고난의 가시 면류관이 벗겨지고 그들의 머리는 정금 면류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질 것이니 다같이 의로운 자들이여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기쁨인 예수 걷는 교회는 오늘도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예수 걷는 교회는 구원받은 예수 걷는 교회는 더 큰 소리로 구원받은 예수 걷는 교회는 구원받은 예수 걷는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우리가 이 가상 7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주 대주 충만 축원하심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예수 걷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